자, 오늘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고 설교를 좀 들으셔야 돼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기독교의 틀 혹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 생각의 틀을 항상 바꾸어야 되거든요. 저는 개혁주의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뭐 칼빈이 했던 개혁을 했던 구교에서 신교로 나올 때 했던 그 리폼드 그 프로테스탄트 소위 말하는 그런 신교도의 개념이 아니라 개혁주의라는 것은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계속 개혁되어져야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혁주의,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에 머물면 안 되고 그 칼빈주의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거기서 더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생각할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때 너무 맹목적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라고 이렇게 믿어왔거든요. 물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맞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지만 덮어놓고 이게 진짜야 라고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미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자신 속에 있는 틀 안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이 만들어 내놓은 그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부셔야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그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대심이 묻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 가면 그 사람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향기가 묻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확장된 개념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불교. 불교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부처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부처 인도에 가가지고 밝혀지지 않았던 공생의 기간이 아닌 30년 전에 그 시절에 젊었을 때 인도에 가가지고 부처의 가르침을 받고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불교도 부처의 가르침을 후대 제자들이 기록한 경전을 믿는 게 불교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그 부처도 역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불교에도 이게 세 가지 신성한 나무가 있어요. 무수,
보리수, 사라수입니다. 무수는 이제 부처가 석가모니가 탄생한 나무고요. 그 다음에 보리수는 거기에서 깨달음을 받은 것이고, 사라수는 거기서 열반한 나무인데, 그러니까 부처가 거기서 열반을 했다라고 하는데, 부처 역시도 하나님의 부처도 신을 믿었지 않겠습니까? 내세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구도자들 역시 하나님을 신을 찾기 위해서 구도하는 거예요. 부처 역시도 하나님의 그 깊은 깨달음을 알고자 그렇게 보리수 밑에서 돌을 닦은 거예요. 그러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사상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상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석가모니도 무리를 걸었어요. 제자 물에 빠진 거 건져 올리고 했다니까요. 그런 것을 보면 불교의 교리 속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기는 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구원이 있다? 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요, 다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구약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불교의 불자 여러분 아십니까? 불교의 불자. 불교의 불자는 사람인자에 요 불자가 있죠. 여기 이제 달러처럼 생겨가지고 불, 1불, 2불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인자고 여기 원래 아니 불자입니다.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게 불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서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불교는. 그래서 불교가 추앙하는 게 이제 큰 가르침 가운데에서 이제 두 가지 경전이 있잖아요. 금강경과 반야심경이 있잖아요. 반야심경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제가 가끔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이렇게 하잖아요. 요 말이 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야심경 맨 마지막 끝자리에 요게 있는 게 왜 있냐면 솔직히 부처도요 자기의 깨달음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도 역시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 사람들이 계속 부처의 가르침을 쫓아가다 보면 깨달을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막 더 붙여가지고 만드는 게 불교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석가모니는 이 불교로는 사람으로는 아닌 게 맞다.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죽은 거예요. 그래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 불교를 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제 바라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개념이에요. 요거를 조금 이제 여러분과 조금 한번 살펴보면 아제가 무슨 뜻이냐면 건너가다라는 뜻이에요. 아제 건너가자 이런 뜻이에요. 자, 건너가다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착에서 그 집착의 늪에서 건너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다 집착되어져 있어요. 이건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이 집착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집착에 벗어나지 못해서 건너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착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죠.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꿈을 꾼다라고 하잖아요. 꿈을 꾼다. 그럼요, 여러분, 꿈을 꾼다, 어떤 환상을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그건 꿈이지. 그건 환상이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실제가 아니거든요. 꿈은 금방 깨잖아요. 금방 깨기 때문에 그건 꿈이야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이 실제라고 하는 내가 어떻습니까? 영원해요? 박성욱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이러잖아요. 그동안 누려왔다는 거죠. 풍운하처럼 한 세상. 근데 짧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다 살은 것 같네. 사는 게 재미없네. 이렇게 하셨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돌아가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실상 이게 실제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실제야. 라고 하지만 사실상 꿈도 환상이지만 우리가 사는 것도 금방 끝나는 허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이게 고정된 실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정된 실체, 나의 성격, 나의 직업, 나의 관계, 나의 과거와 미래, 이러한 것들에 얽매여서 이것이 고정된 실제라고 하는 것으로 막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나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게 이 아재의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재가 건너가라, 이런 고정된 모세 속에서 건너가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나라고 하는 것에서 그냥 건너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죠. 이건 나를 버리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거기에서 나의 참된 자아를 찾아서 그것을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 자신을 찾아서 나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서 뭐 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너가는 참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는요, 늘 아재라고 하는 것이, 건너가는 것이 나에 대한 부분에서 건너가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 비움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비움. 자기 비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그래서 공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실은 나는 공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실은 공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비우라고 얘기하지 않고 채우라고 얘기하세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예수로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은 내가 아니라 예수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그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어떤 목소리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공허의 상태가 아니라, 비움의 상태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내면에 내주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라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연합의 경험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이 세상, 주어진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연합의 개념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비우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중세 교부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워도 비워지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연기라고 하죠. 인연의 그 자리. 12가지 연기가 있다지 않습니까? 그 인연 속에 끊임없이 생기는 그 고뇌의 자리,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벗어났다고 해서 됩니까? 중세시대 사람들은요, 이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수도원 운동이잖아요. 속세의 인연을 다 끊고,
수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스님처럼 산에 올라가죠. 어떤 수도사들은요, 자신의 이 모든 생각을, 잡념을 끊기 위해서 그냥 동굴 속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그 자기만 앉아있을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거기에서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도자들은 엄마도 여자이기 때문에 엄마도 보지 않으려고 그래 했다니까요.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연기를 해도, 연기를 끊어내도 되어집니까? 안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된다는 겁니다.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건너간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건너간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죠. 근데 주님,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속에 진짜 채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진짜 아지를 넘어선 진짜 체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죠. 그게 참 어렵죠. 아지의 삶은 늘 죽음의 삶입니다. 건너가는 삶은 죽음의 삶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사실 힘든 삶이에요. 그들의 삶도 존중해 줘야 돼요. 머리 깎고 그렇게 속세를 떠나는 것도 쉬운 겁니까? 그러나 그 삶도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이타적인 삶을 살고 내 이웃과 원수를 동일한 개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을 죽이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재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십자가로 보여주는 겁니다. 버림이 어둠이고 죽음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지아제, 바라제라고 하는 이 바라제라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지를 넘어 바라제, 바라라는 말이 파라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저 너머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건너가는데 어디로 넘어가냐면 저 너머로 건너가라라는 겁니다. 근데 저 너머로 건너가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사실은 진짜 저 너머로 가는 게 뭐냐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 윤회의 세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윤회로 넘어가라. 어떤 열반으로 이렇게 넘어가라라는 개념인데 이걸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우리가 그것으로 넘어가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열반의 세계, 저 너머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은 내가 넘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넘어가는 것은 사실은 네가 가는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진짜 넘어가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천국은 우리 속에 침투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넘어가는 곳은 결국은 제자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저 너머의 세상은 어떤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 사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바라제, 건너가자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또한 이미 그분과 함께 살아났고 그리고 이미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삶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서 우리 속에 건너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막 건너가려고 바둥바둥 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21절로 23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하죠. 피조물이 탄식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돌을 닦고 있는 겁니다. 건너가려고.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팔 안 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동안 뭐 인도에 있다 하잖아요. 밥을 안 먹고 사는 소년이 있대요. 부처의 환생이라죠. 뭐 달라이 라마의 환생이라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늘 아직도 여전히 그곳에 건너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늘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다. 그와 함께 살 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확신과 실현되지 않은 그 소망이 진짜 참된 소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하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마치 나그네가 고향을 향해 가는 길과 같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고향의 시민이지만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은 모습을 가진 자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시민이에요. 하지만 그 고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아직 그 긴장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건너간 자이고 이미 시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알 때 우리 속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교가 말하는 그 무상함 그리고 불교가 말하는 그 공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공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참된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무궁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 시편 102편 25절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바라승아제가 담고 있는 개념을 조금 또 살펴보면 바라승아제는 완전히 저 너머로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바라승, 이게 승이 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샴이 함께라는 뜻과 함께 완전히 같이 건너갔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하거든요. 보살님 하잖아요. 이 보살이 뭐냐면, 이미 그 득도를 했지만 자기만 득도 올라가지 않고 득도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그 득도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라성하기 아재가 자기만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같이 득도하려고 하는 그 보살의 마음, 보살의 어떤 그 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독교에서도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뭡니까? 나만 구원받지 말고 전도해서 구원받자, 같이 받자라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이제 뭐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비슷하죠. 진짜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보살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역시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된 하나됨, 참된 전도의 마음은 내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 종교에서는요, 그 본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본을 보여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합니다. 본을 보여서 따라 올라가게 해요. 그게 기본 고등 종교가 가진 종교적 사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사랑이에요. 자비,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세계대전은 종교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종교는 다 이렇게 어떤 본을 보여놓고 쫓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모범된 사람을 딱 세워놓고 쫓아가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부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담 만들어 놓고 여자한테 호딱 넘어가가지고 주는 대로 하나님 절대 먹지 말라는 거 주는 대로 속 받아 먹는 게 아담이에요. 결코 신앙의 본이 안 됩니다. 아벨도 마찬가지고 가인도 마찬가지고 가인의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120년 이후에 홍수 나와가지고 너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에 나가가지고 전부 다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죠. 노아 아무도 전도 못했어요. 아들, 부인, 아들, 조카 아들하고 며느리들만 데리고 가지고 8명 딸랑 배에 탔어요. 다 죽었다니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노아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요거를 조금 좀 뒤집어서 잘 보시라니까요.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의라니까 정의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전혀 다르다니까요. 아무도 그를 통해서 배 안 탔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성경은요 절대 종교가 말하는 본을 세워놓고 쫓아가라라고 하지 않아요. 전부 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넘어뜨리는 자예요. 발목을 잡아서 확딱 잡아서 코끼리 만드는 사람이라니까요. 지 안 죽으려고 종들 보내고 재산 버리고 마누라까지 자식들까지 먼저 다 보낸 놈이에요. 야곱은. 그리고 지도 안 죽으려고 끝까지 안 넘어갔던 사람이 야곱이라니까요. 근데 믿음이 조상요? 야곱이 12아들 보세요. 믿음의 조상 12지파의 자식들 보세요. 그 요셉이 살려달라고 형들한테 외쳤는데 저런 놈을 왜 살려줘? 그냥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다니까.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끌어 가세요. 다윗, 솔로몬, 사울,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사울이 얘기하죠. 사울이.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말할 것도 없습니다. 3년 동안 쫓아다녀놓고는 막판에 완전 다 배신해버리잖아요. 모른다고. 그런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잡혀가면 여러분들,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비자가 걱정돼서 우리 저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아, 예. 예. 아, 예. 시우야, 내가 저기 깡패한테 끌려가 두드려 맞고 있으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짱돌 들고 쫓아가가지고 도와줄 거 아니야? 맞지? 그래, 우리 시우는 그렇게 하지.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김우 유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끌려가고 두드려 맞고 있으면 어디냐 하면서 내가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쫓아가가지고 같이 막 싸워야죠. 최소한 우리는 그래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그렇게 내 목숨을 바치고 쫓아가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갔다니까요. 가룟 유다는 팔아버렸고,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집대성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기를 가르쳤냐면, 네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앙적 수준은 다 똥이다. 똥이다. 나는 죄인 중에 진짜 대장 괴수다. 마귀 중에 상마귀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나를 보고 같이 건너가자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개념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개념은 나도 이렇게 못났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살려주셨대. 진짜 나 같은 놈도 살려주셨대. 이런 못난 나도 살려주셨대. 그럼 너도 당연히 살려주겠지. 라고 하는 것으로 진짜 저곳에 건너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질고가 뭐예요? 우리의 못남. 우리의 슬픔이 뭡니까? 그것도 우리의 못남.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그는 정말 볼품 없었다고 그래요. 정말 볼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냐라고 했다니까요. 왜? 우리의 질고를 다 지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지셨다니까요. 그분이 그걸 다 짊어지고 오셨다라는 개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이끄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늘 항상 그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도 그 본을 보이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지금도 여전히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박인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을 강의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게 뭔지 아느냐? 네가 바보가 되는 거야. 네가 쪼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막 가르치실 때 저게 무슨 말이지 했다니까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바보가 되고 쪼다가 되면 이 사람이 좋아하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제일 못하는 놈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못하는 놈이 있네? 자존감을 막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화평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웃기죠?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진짜 져주는 거예요. 내가 져주는 겁니다. 동네에는 꼭 바보들이 한 명 있었죠. 칠뜨기 뭐 이런 애들. 예? 이렇게 그 애들은 꼭 집에 동네에서 연탄 배달해요. 연탄 배달하니까 꼭 이렇게 시커멓죠. 막 손도 막 까매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동네 바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진짜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바보를 보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아이고 나는 쟤보다 낫지 하면서 우리도 또 행복하게 되죠. 쟤는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하면서 나도 행복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바보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 역사를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불교에서 뭐 득도하려고 막 바라성하게 넘어가자 저리로 건너가자 저기에 진짜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 하느님의 나라를 사는 것, 하느님의 질서 가운데 사는 것이 참된 공동체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모지사바, 이게 뭐냐면 모지가 이제 궁극적 깨달음, 완전한 각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바는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맞다, 그 깨달음이 진짜다라고 하는 아멘하고 하는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구약에 머물지, 이 불교에서 머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 싹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체험은 내가 진짜 치워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동방정교회가 맞다 안 맞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방정교회에서는 자신들만의 정교회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서방교회입니다. 서방교회. 기독교는 서방교회를 이렇게 서방교회 전통을 이어진 겁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오시스. 그러니까 테오스시스라는 겁니다. 하나님화되어진 것입니다. 신화되어진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신화가 자신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것이, 연합이 하나님이 내 자리에 내가 앉지 않고 하나님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역시 테오시스 되어야 되네요. 테오시스가 되어야만 신화, 이건 뭐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로 굉장히 지향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참된 진리의 모습, 그 신비의 자리로 나가는 그 마음이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진짜 아멘으로 나가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 자리로 나가는 그 여정을 사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가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갔던 그 자리, 달려가는 그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되고자 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교의 가르침, 세상의 종교의 가르침 속에 너무나 많이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사실은 건너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너갔던 자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너가려고 하는 자의 모습을 취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건너가라고 하신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출애굽한 자의 모습이고 그게 광야 교회를 걸어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자들은 이제 가나안밖에 없습니다. 절대 애굽으로 못 돌아갑니다. 가나안으로 가야만 됩니다.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그 자리야말로 진짜 자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디 있느냐는 건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못 찾겠다 깨꼬리가 아니라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니? 이 어리석은 놈아! 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그 자리, 버섯으로 숨었던 그 자리가 어디냐면 선악과 먹고 선악과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 나무 줄기 꺾어서 가려놓고 그 뒤에 숨어 있으면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거기에 있으면 죽음의 자리야. 빨리 나와! 하면서 스스로 엮었던 풀을 다 말려버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곳이 어딘 줄 아느냐? 나와라 빨리! 나와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있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걸어가자라고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그 자리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추구하는 그 모습입니다. 구약의 모습이고 오늘도 자신됨을 추구하는 스스로의 자리로 나가는, 스스로 그 자리를 행하려고 하는, 구원받고자 노력해 나가는 율법주의자의 모습이고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서기관들의 모습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다 이루었다, 모지사바,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 결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 내 백성의 자리, 그곳에서 나와 함께 믿음으로 참된 아멘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기쁠 겁니다. 그 자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여전히 구습에 속해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참된 믿음의 자리, 참된 성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